우리 교회가 지하 2층을 완전히 새롭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찬양대실 바닥공사, 벽면공사까지 다 마치고요. 짐 다 정리하고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사진 잠깐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 몇 장 보실까요? 저렇게 청년부실 모습도 저렇게 갖춰졌고요. 저 넓은 공간도 깨끗하게 저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교제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저렇게 실내 폭포가 있었던 데까지 데크를 깔아서 잘 확보를 했고요. 찬양대실도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잘 가꾸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 2층이 있는 걸 아마 모르시는 교우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지하 2층이 있는 줄은 아는데 한 번도 거기 내려가 보지 못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지하 2층에 들러서 지하 2층이 얼마나 예쁘게 새 단장이 됐는가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물건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가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쭉 뽑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면 한번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쁨으로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제가 부임하면서 이 지하 2층은 사실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요. 그동안 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간들을 돌아보면서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겉모습이야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겉모습도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잘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일로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일로 슬퍼하시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읽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가족들은요,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고요. 우리가 미리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내가 당신 마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따뜻해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같이 배려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도요, 사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앙생활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달라지면 이걸 가리켜서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이미 병들어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방치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게 골마서 터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뒤흔들 만한 큰 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바로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들어서면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달 아닙니까? 특별히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 애국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던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6월 한 달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를 한번 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워야 될까?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길을 교회가, 신앙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24살에 죽게 되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을 때의 나이도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청년 세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 선한 왕들이었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젊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이었던 요시야는 남유다의 그 어떤 노련한 왕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이렇게 젊은 왕이었던 요시야, 사실은 이렇게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가 남유다를 선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뒤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앞쪽에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2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아몬이 아주 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몬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돼서 뭔가 좀 달라졌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니요, 아몬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복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아몬을 죽이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악한 통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너무 싫었지만 권력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투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요, 구테타를 일으켰던 정치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방관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했고요. 악한 통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힘을 모아서 요시야 왕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고요. 깨어있는 지성과 양심으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고 그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옹립해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다 지도자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나는 무엇인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서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결단이 있을 때 이 나라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이어서 요시야가 좋은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선한 통치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통치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요, 아몬이 16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계승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선왕 므낫세가 45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아몬은 자신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형들을 밀어내고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잊지도 않았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돼서 악한 통치를 했던 아몬은 결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시야는 주변에 좋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7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때 그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시야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 여선지자였던 훌다, 서기관이었던 사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좋은 참모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와 좋은 리더십을 함께 세워나가게 될 때 그 나라도 그 지도자도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됐던 요시야가 자신의 통치 18년째가 될 때, 자기 나이 26살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 왕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말하죠.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게 하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은을 모아두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걸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요시야도요, 앞선 선왕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악행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지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지금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새로워지고 고쳐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며 실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질 때부터 한국교회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이 많은 사역들을 했고요. 심지어는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고요. 또 배우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자신들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정도 실천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할 때 감독자에게 은을 맡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성전을 수리하는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목수들, 건축자들, 미장이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헌신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에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보통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 사역하는 교회들이 한 30% 정도 조금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그 사역에서부터 방관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은 과부하가 걸려서 탈진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의미 있게 같이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의미 있게 같이 섬기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모든 교우들이 각자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의미 있게 섬기는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회 후에 아빠 셰프 팀을 중심으로 해서 아빠와 함께 햄버거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 사역에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햄버거를 만들어주면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역의 장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녀선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만들 것이고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고 귀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기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기면서 그와 관련되는 은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자, 이 말은 회개 감사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할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내어서 헌신하면 헌신했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속일 사람들이 아니니까 믿고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해왔던 것을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실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 정말 회개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사실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공사들을 할 때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개인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거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공동체가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과거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신앙인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신앙을 잘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 새로워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이 없습니까?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고백했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현실이 때로는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울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방관자처럼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하겠지. 방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